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에스더서는 사실상 에스더 9장에서 다 끝나게 되고 10장은 아수에로 왕과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하나의 정리라고 할까요? 그 내용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힘이 있었다라는 것,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아수에로 왕이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모르드게를 높여서 하만의 그 권력을 다 이어받아서 모르드게가 통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은 결국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사건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두 번째 권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에서 본 대로 모르드게 사건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고 모르드게가 권력을 가지고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통치한 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유다인들을 위해서 올바로 그 권력을 사용을 하였고, 유다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실제로 그 통치하는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한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권력을 차지했는데, 이것이 유다인을 살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백성들에게도 이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을 더욱더 이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주요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에스더서의 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모두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일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겠다. 유다인들을,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악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을 얻은지라. 언제 유다인을 멸할까? 이것을 신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이 결정한다라는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을 멸할 날을 정한 것이죠. 그런데 12째 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조서를 쓰되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조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다인을 멸할 날은 12째 달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제비 뽑는 날이 뒤로 미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충분히 유다인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비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짧은 기간이었다면 이렇게 유다인을 살리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인데, 그들이 신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2째 달 13일이 선택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처음에는 주저했죠.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으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왕후에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가 왕후라고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이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살려주신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한 것이죠. 이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가겠다. 그때 왕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도록 해달라. 그래 모르드게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왕께 나아가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가 왕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왕이 죽이지 않고 자신의 그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에스더가 지혜롭게 바로 하만의 사건, 유다인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만과 함께 왕이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이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지혜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자신이 먼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유다인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런데 그날 하필 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왕이
또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어라 그렇게 명령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런데 그 역대일기에서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내시의 음모를 파악해서 고발했다라는 그 내용을 듣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라고 하니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때 하필 하만이 들어왔고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하만이 왕께 아뢰되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관을 가져다가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복을 입히고 왕께서 타시는 말을 태워서 왕관을 씌우고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을 통해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7장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잔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다시 한번 묻게 되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누가 이런 일을 품었느냐. 그때 에스더가 이 악한 하만이 바로 우리 민족을 나를 죽이려고 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잔치라는 공개석상에서 하만이 있는 데서 에스더가 바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만이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전혀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꼼짝없이 하만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결단하기 위해서 자리를 잠시 피해서 후원으로 가 있었고, 그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왕이 하만이 굉장히 무리하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건을 정리했느냐 하면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다. 왕이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니까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한 이 하만을 어떻게 살려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만을 처형하게 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리기 위해서 세운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리고 이제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유다인들이 12월 13일에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유다인들이 죽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아다롤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조서에는 재산에 손을 대고 탈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유다인들은 그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사람을 죽이고 진멸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에서 500명, 그리고 수산에서 하루 더 유다인의 대적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받아서 14일에도 300명을 더 진멸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수산을 제외한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는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날을 부림이라 하고, 한 규례를 세워서 그들이 유다인의 대적을 멸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날 13일 이후에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는 13일 날 유대인의 대적을 멸했고 14일 날 잔치를 벌여서 그 14일과 수산에서는 13일 14일을 유다인의 대적을 진멸하고 15일 날 그들이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14일과 15일을 부르라는 이름, 부르라는 것은 제비라고 하는 이름이고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그 이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해서 부림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그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슬픔을 번하여서 기쁨이 된 날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과정을 쭉 보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오묘한 개입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그 전환점, 그 전환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부림절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부림절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굉장히 자기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이 오히려 대적을 멸하는 날이 되어버리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로 변화되는 것. 그런데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부림절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에 이러한 부림절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